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현경 씨 오랜만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을 상하던 사람들은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달려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희망에 가득 찼던 풍선이 바람이 쑥 빠지듯이 그렇게 바람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망연자실했죠.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곧 이어질 로마 정권과 유대 집권자들의 박해 두려움이 그들의 엄습했습니다. 주님이 있었을 때는 든든했는데 주님이 있었을 때는 무엇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주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낙담하고 맙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도 절망감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뚫어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에 안식일 첫날이었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와보니 과연 시신은 없었고 다만 무덤에는 주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딴 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춰볼 때 누군가가 와서 주님의 시신을 건드린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그냥 그걸 주님의 시신을 찾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엄습해서 내려가고 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누웠던 자리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마리아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가서 봤던 그 현장에는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워낙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환상을 본 거다. 아마 환영을 본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려 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것인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설교 말씀,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문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따라서 오늘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으로 살아라.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먼저 따라서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것은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지요. 유대인의 핍박이 두려워서 숨죽여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죽이는 자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으라. 샬롬. 평강이 있으라 하는 말씀은요. 두려움을 몰아내라. 너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에 응답하는 것은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받는 말씀이 보내시면 가야 한다. 보내시면 가라고 말씀합니다.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사명도 바로 보내시는 사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다면 가라면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말씀의 증인이 되오라고 말씀합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구가 둥근데요. 지구가 둥근데 땅끝이 어디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땅끝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나의 땅끝입니다. 선교사로 물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지리적 입장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땅끝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것이 땅끝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렵게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수련회를 하다가 개인 병원을 냈던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병원을 시작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꼬다가 그렇게 해서 병원을 시작했어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카드 결제로 다 하지만 그때는 다 돈 현찰로 받았잖아요. 현찰로 받았는데 이 양반이 이 의사 선생님이 늦은 밤이 되면 문을 닫고 병원 문을 닫고는 그
쌓인 현찰을 계산하니라고 밤에 그 현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퇴근하면 금고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그 피곤을 씻곤 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그 돈 세는 것으로 자기의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 번 돈이 많이 벌었으면 그것 때문에 그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매 순간 그에게 관심은 저녁에 가서 돈 세는 게 관심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쌓인 돈을 쌓아놓고는 열심히 세고 있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보고할까? 뭐라고 보고할까? 환자 고치고 돈만 세도 왔다 그렇게 얘기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그게 그냥 스쳐가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과 자기의 삶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됐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아마 성령님의 만지심이었겠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런 생각까지 미쳤는데 그러다가 문득 성경이 펴져 있는 책상 위에 있던 성경을 펼쳐봤는데 그 펼쳐있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말씀에 가슴에 와서 말씀이 꽂힌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일에 힘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날부터 그 의사는 환자가 오면 그 환자가 가장 약할 때잖아요. 그때 가장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치료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밤이 되면 돈만 세지 않고 성경을 읽고 그날 영혼 구원 받은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후에는 이 돈 세는 일보다는 그날 와서 나랑 대화했던 그 환자의 모습이나 그 환자의 형편에 더 많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일을 애썼답니다. 자연히 이 병원은 돈만 하는 병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병원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크게 병원이 잘 됐다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전도자는 천국에서 VVIP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대사로 임명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증언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러분 주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증거하고 믿는 자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당신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를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은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태초에 하늘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은 인간이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 만물,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을 가졌다면 이날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안에는요, 이건 새로운 창조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사도들, 우리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만물에 대한 책임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능력, 꼭 필요한 출처로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니까 뭐 성령을 물건 받듯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적어도 도구적인 의미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에 오해하는데 뭐 능력을 받는다든지 뭐 파워 이걸 받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받으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레베떼인데 레베떼. 이건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성령을 영접하라. 여러분 전도하는 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으로 영접되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오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 성령님을 어떤 파워나 혹은 도구나 이런 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우치는 거.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깨우치게 하신 이가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돈만 세고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도 성령인 거죠.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락하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여러분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폭발적인 능력으로 임했는데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야 여러 현상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날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폭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 속에는요 잔잔한 바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를 깨우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감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화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기도했던 그네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죠.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겨내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태양이 뜨면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결심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오직 영생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할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만져주시니까 이렇게 보고 살았던 삶이, 이렇게만 보고 살았던 삶이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깨우치시면 이쪽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쪽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쪽이 보일 때, 아, 이것도 봤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인정하게 어떨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요것만 봐야지. 요것만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만지셔도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영생의 확신이 생겼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영생, 천국, 부활 수없이 들었던 얘기죠. 제자들도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들은 것이 그때 잠깐은 효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야지 따라갔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팔아버렸고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만지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는 끝났다고 죽음의 권세를 끝났음을 선언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을 영접하시면, 성령을 인정하시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만지심을 느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도무지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화가 된다니까요. 내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한 삶이었는데 이제까지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지 승리한다고 생각했던 삶이었는데 이제까지는 미워했던 놈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건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고 그렇게 부드럽게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로 사람을 바꿀 수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내가 변해야지 바뀌어야지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만지심에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용인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활동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권세라고 제가 주보에는 썼는데 용서의 권세입니다. 용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22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말씀이 그냥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을 전하는데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라고 하신 걸까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라고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누구의 죄든지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안에는요 용서의 권세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면 그 용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권세를 주시는데 죄와 저주와 그리고 그 저주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요 죄와 저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사하여 주. 너희가 사하여 주라. 누구든지 너에게 미워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향해서 험담하는 자, 너희에서 뒷소리하는 자에 대해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용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하는데 제일 먼저 뭘 용서해야 됩니까?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기 안에 자기를 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응? 늘 가장 많은 비난을 하는 것도 자기고, 가장 많은 칭찬하는 것도 자기인데, 칭찬보다는 비난이 더 많아요. 아유, 나는 지질이 못났어.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날까? 스스로 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는 비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용서하지 못했지만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 방어의 반대 기제로, 반응으로 교만으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너도 뭐 별달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용서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이전에 자신의 잘못, 자신의 허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향해서 비난한 것을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그 후에 다른 사람의 죄도, 다른 사람의 허물도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야, 그거 별거 아니네.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를 보면 별거 아니네. 그것도 뭐 그 사람 그거 자기 마음에 그랬겠어. 그 사람 스스로가 불쌍하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누구에다가 누구를 갖다 대냐는 거예요. 나를 먼저 갖다 대고, 그리고 형제 이름들을 한번, 내가 미워했던 형제들, 나를 미워했던 형제들, 나와 마음이 상해있던 형제들의 이름들을 갖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라고 말씀하시겠죠. 오늘 여러분, 용서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용서의 마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자리가 돼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떠한 자리가 돼도 당당할 수 있고, 너그러울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문제죠. 내 안에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에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열망 하나를 가지고 뛰어나갔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그 가야 하는 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는 자리는 믿지 않는 형제들, 아직까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용납하고, 오늘도 주님이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가시고요. 또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마음으로 가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영국 복음운동의 선구자로 섰던 찰스 시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당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성삼위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되는데 가장 기여한 분인데, 그 당시에 그 영국의 학교들에서 대학 안에서 지금 뭐 대학교 가서 채플하면
다 졸거나 아니면 딴짓하거나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영국에도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찼는데 이 시므온 목사님이 교수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이 시므온 목사입니다. 찰스 시므온인데 이분은 그 일을 하기까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따돌림 받고 지금도 그렇죠. 뭐 지금도 복음대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따돌림 당하잖아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의 일기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일기에서 쓰고 있는 글입니다. 오늘 대학 내에서 많은 불평과 경멸의 목표가 되어버린 나는 많은 논쟁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나머지 조그만 신약 성경 책을 손에 들고서는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바로 누가복음 23장 26절이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하는 구절이 보게 되었다. 그때 시몬은 나의 이름인 시몬과 같은 것이므로 이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십자가를 내게 지으시오. 십자가를 내게 지으시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때부터 핍박은 나의 이마에 둘려진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그를 향해서 멸시하는 사람들, 경멸과 불평의 대상이 된 그의 삶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말씀이 그를 깨우치는 순간, 이때까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어디 조그만 위로라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에게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내게 지으시오. 그것을 내가 능히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한 고백이 나온 것은 말씀 하나가 그의 영혼을 깨우친 것 때문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성경대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생기는 축복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 하나로 나를 만지시면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부활신앙은요, 변화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성령을 통한 변화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내가 바뀔 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나를 만지시면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이쪽 길만 달려왔던 삶을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때까지는 내 생각이 중심이었던 삶에서 말씀 중심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듣는 자를 감동시킵니다. 나는 내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를 보면서 바뀌는 삶이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부활의 신앙은요, 변화의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삶의 현장으로.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과의 만나서 사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함께하면 여러분, 전도는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갖춰서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나와 함께 해구제했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그 권세를 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다른 사람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망이 주님의 몸을 무덤에 가두었으나 주님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이 주님을 덮쳤으나 주님은 희망과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다. 탄식과 절망이 주님을 공격했지만 주님은 탄식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보내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만나야 할 곳은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러 사는 그런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시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 삶의 변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무엇인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용서하는 권세를 주여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옹알이 맺혀있는 모든 주여 원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에 주여 불편함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